맑은 영혼의 산책을 오늘도 거듭하며 숨결이 되는 양식, 마음 다해 주님 안에서 엮었던 삶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거룩한 생을 기억하는 대축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거룩한 두 기둥으로 불륜받은 사도들의 모습 통해 나약한 인간을 드러높여 당신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축복을 가슴에 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삶을 그려보고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누구시길래 저를 부르십니까? 주님, 당신께서 제가 무엇이건데 하필이면 저를 부르십니까? 어제 우리 평화 방송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 미사를 집전하시는 우리 박민서 신부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청각장애로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품 받으셨던 사제의 모습, 동료 신부님의 목소리를 통해 강론이 들려지고 하나하나의 수화로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 속에 참으로 살아있는 미사구나 하고 가슴 깊이 와닿아서 그랬죠. 때로는 그 수화가 우리 귀로는 침묵처럼 들리는 미사일지 모르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미로 영혼에 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에 한참을 젖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느님의 말씀을 가두어 줄 수는 없는 법이지요. 심지어는 육체적인 장애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는 절대 그 말씀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주님의 사랑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어느 신부님의 또 강론을 쭉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에 또 묵상에 잠겼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또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뇌고 있었죠. 당신도 그러셨습니까? 주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신앙이 묻어나고 또 인간적으로는 겪어왔던 상처와 고뇌가 서린 단어들이 그 말씀 안에 녹아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으로 여쭈고 있었네요. 당신도 그런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는 것이 우리의 길이었습니까? 오늘 독서 말씀에도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꺼내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감옥이 된 것인가? 여러분들께는 어떤 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가둬두는 감옥이 되어 있나요?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입니까? 혹은 사람 앞에서의 긴장입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좌절도 있겠고, 날개가 묶인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독이나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서름의 감옥도 있겠지요. 특별히 먼 곳에 이민을 오셔서 겪었던 여러 가지 숱한 여정도 결코 쉽게 지금까지 오신 분 한 분도 없으시지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 속에서 오는 외로움도 있으셨겠고, 삶의 터전을 이루느라 숱하게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또 함께 어우러지 못하니 또 거기서 다가오는 좌절감이나 또 허무감도 있었고, 기쁨과 영광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겪어내야 낼 일도 참으로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구나. 제가 걷는 이 길도 주님 앞에서의 참으로 기쁨과 영광이 길이면서도 또 인간적인 시련과 공허도 늘 주님 안에 다시금 체근하며 더 나은 발걸음 옮겨가면서 삶이 곧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정이라 할 수 있지요. 오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를 바라보며 마음이 참으로 깊은 은총 속에 잠깁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분이셨나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이 세상에 일러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그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도 가슴에 열정을 다해 고백했던 분이셨고,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하던 가슴에 불꽃이 타오르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두려움과 사람들의 시선 앞에 무너져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 하며 등 돌린 부끄러움이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무게였을까요? 우리도 평소에는 좋은 사람들로 또 서로를 만나지만 때로는 의견의 갈림 속에, 때로는 위기 속에서 달라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인가 하는 회의와 또는 나 자신은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 회한들이 가득 찰 때 그 마음의 무거움에 쉬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 가둬질 때도 있지요. 이처럼 인간적인 나약함 앞에 찢어지는 마음을 체험할 때도 있는 게 우리란 말이죠. 바오로 사도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올가매고 박해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자기 스스로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감옥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처럼 흔들리고 부서지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초라해짐을 견딜 수 없는 이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집안이 튼튼하지 못하여 갈라지고 쪼개어지는 영혼에 주님은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칭하십니다. 참 모순된 주님이시죠. 정말 주님의 삶도 모순이었어요. 세상에서 하느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오히려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 인간에게 무참하게 당하는 무력함의 어리석음으로 이루시는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런데 어쩝니까? 그 모순된 어리석음이 이 가슴을 움직여서 이 옷을 입도록 마음을 변화시키고 불러주셨으니까요. 제의를 입으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며 바쳤던 기도를 다시금 꺼내어 보았습니다. 알몸으로 부끄러워 저 숲을 뒤에 숨었더니
그런 저를 왜 앞에 설 자격이 있다 불러내시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리워 주셨습니까? 당신이 손수 입혀주신 이 제의도 당신의 찬란한 영광으로 나의 숱한 인간적인 좌절과 눈물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과 기다리는 숱한 이 썩은 가슴을 도려내고 대신 살아있는 당신의 심장을 심으시고 이 부끄러운 영혼의 감옥을 부수어 주시려 손수 가리워 주신 그 무화과 나무 잎처럼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감싸 주실 그 옷자락이 이 옷이 아니겠습니까? 이 옷을 입는데 제가 어찌 영광되다 하겠으며 이 옷을 걸치는데 제가 어찌 자만하여 주님을 아는 것 마냥 스스로의 교만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매일 깨어서 당신의 말씀을 성찰하고 매일 돌아보면서 영혼을 아파하고 매일 가슴이 젖도록 무디어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슬퍼하면서 주님께서 가라시는 그 가난한 초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매달리며 그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달릴 길 다 달리게 해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멈추라 하시는 그날,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지는 그날, 숨 멎는 그곳에서 당신을 향했던 기도만이 눈물로 남아 그 눈물이 마른 곳에 소금이 되어 이 세상 작은 한 구석만큼이라도 썩지 않도록 남아있는 흔적이 되게 하소서. 가슴으로부터 고백했던 이 기도를 꺼내어 보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묻고 싶은 오늘이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삶은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한낱 이슬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슬처럼 잠시 머무는 그 순간이라도 영롱하게 빛나는 마음 하나, 사람에게 내어주었던 그 맑은 사랑 하나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것이 삶이겠구나. 그러기에 끊임없이 배워가고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임사를 봉헌 드릴 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고 전했었지요. 바오로는 가난하고 부수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섬광처럼 빛나는 광채 속에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야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들이운 깊은 상처를 감당하지 못할 때 외려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거룩한 소명으로 초대하신 주님의 거룩한 부활과 용서 안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오늘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눈물 없는 사람은
슬픔을 이해할 수 없는 법이어서 자신의 가슴으로 무너져 본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가슴에 담긴 상처와 회한을 짚어내고 위로해 줄 수 없는 법이어서 자신의 영혼을 아파하고 부끄러움 속에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짙은 회개의 체험이 없다면 누군가의 외로운 가슴을 진정한 열린 마음으로는 안아줄 수 없는 법이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서진 마음을 사랑의 도구로 쓰시고 넘어졌던 사람을 희망의 불씨로 지피시고 힘겨웠던 여정의 허탈한 발걸음을 치유로 돌려주시는 자비로우신 당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것은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더 이상 갇히지 않고 나약하고 힘겨웠던 여정 그대로 주님 쓰실 대로 쓰십시오 하고 변화된 여정에 기꺼이 자신을 봉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삶의 방법을 배우고 주님의 깊은 위로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위해 걸어왔는가 살펴봅니다. 아마도 걸어온 날들보다 걸어갈 날들이 혹여 적을지 모르나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물들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정성되이 엮어가는 것.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내려 가야 그 글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이 이루어지듯이 한 페이지의 날들도 소홀함 없이 삶으로 님의 향기 드러내는 일기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삶의 여정, 나처럼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두 사도의 발걸음을 여기 있는 나 또한 다시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청하는 마음 담은 오늘의 묵상, 여러분들께 따뜻한 숨결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